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나 글, 상황 등에 대해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성경에도 본래 의도와 다르게 오해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이는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반대되는 것처럼 오해받았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바울과 여러 차례 만나며 깊은 대화를 통해 그 누구보다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 잘 이해했고 둘이 각자 전했던 복음이 결국 같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바울과 야고보가 말씀을 전할 당시 각 대상과 신앙 단계, 이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신칭의를 전했던 당시 이 청중은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가 행함 있는 믿음을 전했던 세상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더욱 성장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할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성도의 행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마치 믿음은 좋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믿음이 실천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당시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는 이 부분들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진정 전하고자 했던 행함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과 실천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성도가 실천을 통해 어떤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신행일치의 실천을 통해 살아있고 유익이 되는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내 형제들아 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친근하게 불렀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고보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임을 일깨워주고 자각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일깨워준 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믿음은 14절 상반절 문맥과 비추어 볼 때 행함 없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고 사도 야고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에 따른 행함, 곧 실천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행함 없는 믿음이 어찌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야고보의 질문은 이 성도들에게 대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행함, 곧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실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가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적인 배경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 주변의 이웃이 당장 입을 수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은 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처럼 절박하고도 입을 것과 먹을 것이 귀한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행동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래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서로 헤어질 때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로서 진심을 담아 상대방의 행복을 소망하는 깊은 사랑의 의미가 담긴 인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하게, 즉 결핍해서 번영하게 하실 것이니 그냥 가라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입술로만 평안함만을 비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덥게 하다는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 추위를 따뜻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배부르게 하다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 배가 부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는 등의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을 가리키며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죽은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생명력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 말로만 그럴듯하게 건네고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는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에 대해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곧 누구든지 믿음은 고백할 수 있지만 이 실천만이 그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고보의 확신은 18절의 말씀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보이리라라는 동사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이 보이리라라는 야고보의 확신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실천을 통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명백히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실천을 통해 그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는 말씀도 이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귀신들이 성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가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으며 자신들의 것과 비교해서 전혀 나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이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 있음을 결코 증명할 수 없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 곧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죽은 믿음을 보이지 말고 믿음이 있는 대로 이 실천에 옮겨 살아있고 유익이 되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잘해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 실제로 들추어 보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속비인 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구체적으로 믿음과 실천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믿음에 기반한 실천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모습을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성도의 삶에 믿음에 합당한 실천이 나타나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단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히 은혜, 감사, 축복이라는 단어들이 입술로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놓고 받은 은혜로 인한 삶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해놓고 감사의 모습이 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이 진정 감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용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결코 믿음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믿음이 말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며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행일체의 실천을 통해 이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그 믿음에 기반한 실천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순종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에 기반한 실천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그 믿음에 기반한 실천들이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신행일체 실천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과 더불어 이 유익이 되는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신행일체의 실천은 자기 자신이 진정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진정성을 보이는 유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유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신행일체의 실천을 통해 살아있고 유익이 되는 믿음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천은 없는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신행일체의 실천을 통해 살아있고 유익이 되는 믿음을 모두 나타내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열매 없는 헛된 믿음을 보이지 말고 신행일체의 실천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본문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신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사도 야고보는 이 아라고 하면서 이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의 대상자는 바로 허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 곧 열매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그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은 실제 인물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21절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선언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바울의 주장과 반대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론에서 말했듯이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이 의로움과 실천을 적용한 대상과 그 의미가 다를 뿐입니다. 이 바울의 말한 의로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입니다. 곧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사랑받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야고보가 말한 의로움은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인정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그의
실천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그 실천에 관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행함, 곧 실천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가리키는데, 이 노력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곧 실천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행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일하라고 라고 번역된 이 말씀의 시제는 미완료로서 지속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순간부터 그 후로 계속 있었던 것이 행함, 곧 실천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실천으로 인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곧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전에는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순종이 그에게 있는 진정하고도 성숙한 믿음을 드러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 실천의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이 믿음과 실천이 결코 떼어내올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서로 짝을 이루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은 그것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벗이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일반적인 칭호라기보다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특별한 칭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아브라함에 대한 칭찬과 특별한 사랑이 담긴 칭호였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실천을 통해 참된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며 하나님께 의해 특별히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야고보는 아브라함이라는 실제 사례를 통해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과 그 믿음에 기반한 실천이 있을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도 함께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이 사도 야고보는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이제 라합을 실제 사례로 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이며 탁월한 이치와 본이 되는 성품을 지닌 아브라함과 달리 이 라합은 낮고 천한 신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라합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는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명의 인물 모두 믿음에서 나온 실천을 근거로 하여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라합의 사례들을 통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기반한 실천도 같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원리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야고보는 26절에서 믿음과 실천의 관계를 사람의 영혼의 몸과 관계로 비유를 들면서 이 실천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란 호흡 있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영혼이 없는 몸은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육체에 불과합니다. 그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고 말듯이 이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서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없듯이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몸과 영혼이 서로 중요하며 분리되면 온전은 할 수 없듯이 믿음과 실천도 서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믿음이 생산해내는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교역자인 저라도 한낱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뜬금없이 나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을까?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을 되돌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학명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실천이 없거나 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실일 수는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항이 물론 가정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다라는 소리를 실제로 듣기 전에 이 믿음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신행일체의 실천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고 그 받은 은혜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2절을 비롯하여 각종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각 개인의 기본적인 신앙생활부터 시작하여 교사, 구역장, 찬양대, 세속식반 각 기관 임명관과 SFC 위원 등과 같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봉사의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돌아보고 선행을 베풀며 함께 기도하는 실천이 나타나야 합니다. 실천이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앞에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또한 이 믿음에 기반한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실천을 통해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보이는 성도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없는 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신행일치의 실천을 통해 이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나타내고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8청년의 여러분, 이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으로 나타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 까닭에 믿음에 기반한 실천 없이 그저 입술에서만 맴도는 신앙 고백은 결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체로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실체가 바로 신행일치의 실천입니다. 신행일치의 실천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가듯이 이 믿음과 실천은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니며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이며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자연스럽게 그 믿음에 기반한 실천, 그 믿음이 생산해내는 실천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는 실천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있음을 깨닫고 항상 신행일치의 실천을 통해 이 살아있고 유익이 되는 믿음,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8청년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